할렐루야. 예. 또 강사란 이름으로 서게 되는 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43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각각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응답도 있고 또 내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이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또 동일한 은혜로 또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간증을 하기 전에 또 간증과 짧은 설교였겠지만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은혜. 예.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도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명이 끝나면 끝이시죠.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왜 살아가십니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끝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생명조차를 뭐합니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인생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고백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라고 공감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사건은 똑같습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11일인데요 제가 경험한 사건은 2003년 11월 11일입니다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냥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우리 시대가 너무 좋아서 도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그 당시 살던 곳이 부산의 영도 고신대학교 밑에였습니다. 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고신대학교가 있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 제가 살던 동네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 아파트가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길은 저희 집 아파트에서 고신대학교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 저 앞에 보면 학교가 하나 있는데 광명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 옆에 있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제일 빠르게 고신대학교까지 저희 집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보시면은 차도가 있지만 저 차도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게다가 차가 달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도로거든요. 경사도 심하고 오르막인데 아무튼 저런 길을 갈 때 제일 빨리 학교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왼쪽에는 철조망이 있습니다. 학교의 경계선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됐는데 저리 넘어가면 왼쪽으로 가면 고신대학교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오른쪽 편에는 계단식 밭처럼 논처럼 되어 있고 밑에는 저는 간이 공장 같은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2003년 11월 11일 밤 8시 30분에 제가 저희 할머니 일주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신대원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두고 올라갔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지금 보이는 그 장면에서 넘어가는 곳에는 개인 택시가 있고 제가 그 뒤에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에는 비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 택시가요. 왜냐하면 반대편 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개인 택시하고 반대편 차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하셨거든요. 차가 이깁니다. 개인 택시가요. 그런데 이 갑자기 개인 택시에서 뭐 하냐면 서로 이렇게 서 있다가 저는 이제 갈 걸 알고 그냥 안 밀릴 정도만 밟고 있었죠. 안 밀릴 정도, 차가 안 밀릴 정도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에 있는 개인 택시에서 후진등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운전할 때가 한 3개월쯤 지날 때였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도 후진을 했습니다. 영상을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후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비가 오고요. 왼쪽 편에는 학교 철조망이 쳐 있고 오른쪽 어떻다고요? 계단 신논이 있습니다. 바깥은 왼쪽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학교에는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좁은 길을 3개월 만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만 실수로 왼쪽을 있는 학교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틀다가 내려오는 길에 틀다가 그만 오른쪽으로 차가 나르게 됩니다. 와, 여러분 안 경험해 보셨죠? 차가 나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순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차가 뒤집어지든지 아니면 차가 날라서 그 밑에 있던 간이 공장으로 뚫고 들어가겠구나. 야,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끝이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때 끝이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차가 분명히 날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사진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입력을 하니까 AI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밑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책상 위에 폐타이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차가 날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냐? 다음 장요. 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차가 날았는데 뒤집어지지도 않고 뚫고 지나가지도 않고 차가 저게 이렇게 탁 걸쳤습니다. 물론 똑같은 차는 아니고요. 비의 배경도 그건 아닌데 아무튼 차가 날랐는데 분명히 날랐는데 차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탁 하고 걸치게 된 것입니다. 와, 저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돌아가신 1년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그때 저희 집 주위에 있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아저씨들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보고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야, 이거 내 죽는다. 죽는 거 아니면 뭐 병원에 실려가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몸 한 털도 한 군데도 상처를 입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 오신 저희 아버지 비롯한 모든 주위의 아저씨들과 함께 저 차를 들어가지고 차를 내렸거든요. 다른 기계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차는 프라이드 뱉어 맞습니다. 똑같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존심이 있지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라이드 베타를 몰았는데 그 차를 손으로 해서 다 들고 내리고 그 다음날 사실은 그날 공부도 안 되는 거죠. 왜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쉬고 다음날 차에 혹시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비소로 갔더니 아이고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마우라가 짖어졌습니다.
차가 뒤로 나르고 그렇게 걸쳤는데 불구하고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마우라 찢어질 정도만. 그래서 그것만 수리하고 열심히 탔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1대였고 제가 2대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하나님께 서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랑 아무런 상의도 없이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살아면서 모태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또 제가 커오면서 병치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뭐냐? 죽음이란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닿는 그 순간이 내가 죽음을 맞는 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군생활을 하면서도 한 날에 2번이나 교통사고를 나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는 이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저희 집에 화재도 났었거든요.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때만 제가 느끼는 게 뭘까요? 맞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크나큰 은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맞아, 오늘 또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인 것을 알기에 그는 힘있게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쁘프랑과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한번 하시죠.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조금 없고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남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